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성과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음성을 바라셔서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 6절인데요.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있지 않지요. 자, 요한이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이서의 기자는 사도 요한이지요. 이점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그 이해와 전통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교부들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디오니시우스라든지 키프리아는 이 요한 이서를 요한의 서신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 서신은 아마도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서신의 특징적인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요한 이서에 대한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함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과 교제에 대한 귀한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라는 말은 나이든 노인을 암시하는 말로서 사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친감이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본서신은 사도 요한의 노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연륜과 신앙과 믿음과 경륜과 리더십을 가진,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신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본서신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표현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부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 초대교회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글쎄요,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서 너희라는 단수 인칭대명사와 5절의 부녀여라는 단수 혹경명사와 13절에 내게라는 단수 인칭명사들은 이 교회 그룹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성도와 그 자녀들을 하나의 작은 교회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하나의 단수로서 보면서 보다 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1절에 내가 참으로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 내가 참으로라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자로 표현하며 다른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며 이 진리가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는 그들 속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진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성도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묶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한 가족과 같은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 집단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분의 형제요 자매라고 마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교회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묶여있는 것, 하나 되는 것, 사랑의 교제가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공동체로 묶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 관계, 이해,
성품, 성격,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는 요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들에게 기원할 때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구원을 얻었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실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속에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확신하고 사랑하고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진리를 받고 진리로 구원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오직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움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셋째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욱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본서신에서 앞에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이 믿는 여성들에게 보낸 이 서신인데요. 그러나 이 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작은 가정교회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서신의 교훈 한 개인적 가정에 국한되지는 않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믿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라는 말은 그 자녀 중 일부가 잘 믿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잘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어도 자식들이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진리에 행한다는 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기본적으로 10계명이죠.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10계명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는 그 여성들의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도록 사는 그리스도인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믿는다면 그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심령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기쁨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끼리의 서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참 우리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신앙적 행동과 삶, 이것이 보다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강조는 언제나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서실에서 나타난 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새삼스러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으로 남겨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두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계명을 범하거나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계명 속에, 그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행동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실천을 통해 특별히 어렵고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나타나야 될 두 가지 요소,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삶이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
또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에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